정기인 성교 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과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과 기랏 여아림에 안치된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는 그 뒤로 다윗이 예루살렘의 장막에 옮겨 안치하기까지 무려 7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서는 앞섰던 이 아벡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된 이 사무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주도로 이어진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영적 대부흥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이 우상들을 모두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 대성회의 목적이었고 이 사무엘의 주도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안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잃었던 영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로 얻어진 성취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깨어짐, 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쟁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명예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가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7장 말씀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또한 왕정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뽑혀지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한 그들의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개혁되고 영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 가운데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선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